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 연초에 화재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신 유족들과 또 삶의 터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 동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안식일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재림교회는 여러분 카톡을 통해 보셨겠지만 이번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지금 구호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보시면 우리 재림교회 본부인 동조관 앞에서 헌금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드라라고 하는 구호단체가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번 재난을 통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카톡을 보시고 헌금을 하시면 그것이 아마 그 재난 지역과 또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와 더불어 마음을 합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좀 들어볼까요? 안식일 아침에 참 맑은 새소리가 좋으시죠? 혹시 어떤 새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얘입니다. 이 아이는 꽤 인기가 많아서 저렇게 예술 작품으로도 등장하는 이름이 이렇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새 이름이 나이팅게일이에요. 목사님이 나이팅게일이 혹시 이름 뜻이 뭘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답이 이렇습니다. 이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나이팅의 앞에 나이트는 밤, 뒤에 게일에 해당하는 원어는 노래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새의 특징은 남들이 다 잠들고 난 다음에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노래를 불러서 흔히 사랑의 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밤에 사랑의 세레나데가 울린다고. 이 새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겨울에는 조금 따뜻한 곳으로 갔다가 지금 이맘때 봄이 되면 돌아와서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새싹이 돋아날 때 이 천연계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새, 나이팅게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았을까요? 주변이 흑암에 가득 차고 겨울의 추위 속에, 혹은 오늘 아침은 저희가 집에서 나올 때 아주 맑은 하늘이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눈보라가 지금 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찬바람이 불고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 나오미가 마라가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나오미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나오미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기쁨의 삶에서 고통의 삶으로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한 여인이 잘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가자마자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10년 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장가까지는 잘 보냈는데 큰애 작은애가 다 죽습니다. 10년 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 나오미가 기뻤을까요? 힘들겠죠, 사는 게.
게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서 집안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주민이 됐어요. 원래 본토 고향이 아니고 좀 부하고 살만하면 이사 온 사람,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사 온 사람이 집에 불나고 남편 죽고 아들들, 멀쩡하던 아들들, 생떼 같은 아이들 다 죽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눈총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되돌아왔어요. 이주했다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유다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잘 살겠다고 저 멀리 가더니 그렇게 고생하더니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이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잘 살겠다고 하더니 너 지금 늙은 이 인생이 이 모양이냐.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는 전능하신 자에게 벌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여라고 불렀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난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내 인생은 고통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향 사람들한테 나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너무 슬프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는 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주할 때는 좀 그래도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멀쩡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텅 빈 가난한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야,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 오늘 평안하시겠습니까?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 내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와서 와 진짜 사는 거 힘들다 이러면 아내 되신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딸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엄마 나는 강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어디 갔어? 기쁨 이름 자체가 나오며 강기쁨. 엄마 난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강마라예요. 강고통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쁨. 동생 이름이 고통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여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들들 다 죽고 아들들이 결혼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다가 며느리 둘 중에 큰 며느리가 도망을 갑니다. 야, 이쯤 되면 남편 죽고 아들도 죽고도 기가 막힌데 며느리도 도망을 하나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데리고 왔는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 며느리가 자신을 부양해야 되는, 이제는 자기 직업도 없고 뭐 재정도 없고, 그래서 그 외국인 며느리, 외국 땅에 가서 결혼시킨 외국인 며느리가 남의 집에 가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제대로 된 걸 살 돈도 없어서 추수하고 걷어가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 논밭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요만큼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며느리 룻이 참 착하고 신실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 과정에서 큰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재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재혼, 보아스라는 남자와 고향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을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안겨줍니다. 나는 말하라, 내 인생 정말 끝났다 생각했던, 왜냐하면 대가 끊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유대인의 풍습에 의해서 그 기업을 물어줄, 즉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풍습을 받아들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재혼을 하게 되고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을 안을 때 이 어머니는 그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쯤 있을까요? 성경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구조상 앞부분은 사사들의 얘기지만 뒤에 붙어 있는 몇 장은 사사시대 처음에 있었던 이벤트, 사건 몇 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붙어 나오는 게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많은 신학자들이 사사기의 부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건 사사기 19장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한 여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과 싸우고 돌아와서 다시 남편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불과 얼마 후에 같은 시대, 같은 장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여인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돌아와서 저주받은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고향 출신 두 여자가 똑같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같은 시대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한 여자는 그가 속한 사회에 전쟁을 일으키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런데 어떤 여인은 그 여인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그 가문에 이르러 옵니다. 룻기서는 두 러브 스토리가 나와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남자가, 자기 부유한 남자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추수하고 떨어진 보리 몇 개를 줍고 있는 그 여인을, 그것도 과부, 한 번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키워서 오벳을 아들을 낳는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 하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와 자부의 러브 스토리.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 삶을 살까요? 오늘은 이 두 여자 혹은 두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와 룻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교 주석은 룻기서는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 포인트가 아니고 시어머니를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효를 다하는 한 며느리, 여인의 이야기다라고 주석합니다. 지금도 시어머니 며느리라면 시월드라 그래서 요즘 젊은 재림 교인들, 여성들마저도 쉽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혹은 시월드를 이렇게 장난삼아 혹은 심할 경우에는 진짜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대화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동양은 어땠을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어땠을까요? 게다가 같은 민족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유대인, 며느리는 모압 이방 여자, 하나님도 믿지 않았던 여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3000년이 지난 2025년에 여러분과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깊고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신앙의 첫 번째는, 나오미는 정말 저주받은 여자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정말 위기 가운데서도 뭘 들을 줄 알았냐면, 지금 룻기 1장 6절은 뭐냐면 다 망했을 때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 집안 거덜났을 때인데 무슨 소식을 듣냐면 여호와께서 유대 땅, 자기 고향에 자기 백성을 권고했다라는 기별을 듣습니다. 이 권고. 두 번째로 그의 자부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을 듣는 인생을 사는 어머니였어요. 권고라는 말이 뭐냐?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권고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 풀었으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마석 성도들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들을 줄 알아야 되냐면
나에겐 아직 이르러 오지 않은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아직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기별을 듣고 그의 삶의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걸 보고 며느리가 변화가 돼요. 야, 우리 어머니는 맨날 말아야 나는 고통이야, 내 인생 끝났어, 난 남편도 죽은 과부야, 내 아들 다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이럴 법한 한 여인이, 늙은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며느리 앞에 내 인생 끝났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너무 쉽게 고통에 굴복하고 너무 쉽게 기쁨에 만끽해서 우리 과거를 잊어버린 인생을 살진 않나요? 98.08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면접 100점, 올해 대학 입학한 우리 교회 출신 3명의 청년 점수일까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거 받으신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98.08점 대단히 높은 점수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에덴 노인센터가 국가로부터 받은 점수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의료기관들은 매년 혹은 3년, 2년 정기적으로 국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여러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근무로 하고 계시는 그 센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의도치 않게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히 살았을 때 제가 이야기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라로부터 평가받기를 98.08점. 이거 보통 점수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면접은 몇 점이요? 만점. 깎을 점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기관에서 이런 점수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헌신한 우리 하나님의 기관과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점수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오미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냥 행복하고 완벽한 지원과 재정 때문에 이런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에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들 얼마나 대단한 이름들입니까? 여호수아, 사무엘, 에스라, 느헤미야, 김광진,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대단하죠. 가나안에 들어갈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 사무엘 역대 최고의 목사님. 에스라 학자 에스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절에 있던 사람들 다 끌고 나와서 재건한 사람. 김광진은 왜 대단할까요? 네, 아빠가 되는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야, 장로님이 아멘까지 해주시고 격려를 주시네요. 욥기는 왜 대단할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 5기, 7.8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정말 히로, 영웅전을 쓴 사람이에요. 게다가 남자고 이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자기 이름으로 책 쓴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단한 남자, 사무엘 대단한 목사님, 에스라, 느헤미야, 욥기 대단한. 그런데 에스더는요, 여자이지만 황후였어요. 황후.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룻기는요. 여러분, 룻의 기록기,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뭔지가 히브리어에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욥, 사무엘, 에스라 단어의 이름에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룻은 왜 이름에 뜻이 없을까요? 룻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모압 이름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여러분 이방인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경책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아니고 3000년 전에 여자이지요. 남존 여비가 팽배했던 시대, 남자가 최고인 시절, 전쟁 영웅이 영웅이던 시절. 그런데 한 여성, 그것도 이방인, 그것도 남편 죽은 과부. 그런데 룻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뭘 쓰셨어요?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이 룻 되도록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머리가 하얀 나오미 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기록의 핵심은 뭐냐?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랑과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기록하신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재림 청년 여러분, 특별히 며느리가 될 여청년 여러분, 룻기를 기억하십시오. 현재 며느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성 여러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표현이에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7 아들보다 더 소중한 며느리 하나. 그럼 여기 있는 시어머니 여러분, 김종순 집사님 며느리 하나 있으시잖아요. 며느리가 둘 있으셔요? 며느리가 앞으로 3명쯤 있을 것 같으셔요? 앞으로 하나, 그 하나를 내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저도 며느리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7 아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나오미와 룻이 얻은 은혜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어려운 시대, 사사시대, 전쟁과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던 시대, 하나님이 한 가정에 사랑을 지켜내시고 효를 베풀어서 그의 이름으로 성경을 어디다 썼냐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이 위대한 사람들의 기록 사이에다가 룻기라는 책을 써서 앞으로의 시대에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기업을 이어갈 사람, 혈족 구조라고 어떤 신학자는 구별을 했어요. 핏줄을 이어서 이 가문을 구원할 사람, 아들들 다 죽어버린 이 집안에 보아스가 아들이 되어줘서 오벳을 낳음으로 이 오벳이 이 가족을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오미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말하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사랑이 찾아오고 나이팅게일의 소리가 들릴 때 한 그리스도인이 그 가정에 한밤중에 흑암이 가득할 때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 가정의 희망이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 교회에 흑암과 죄가 만연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나이팅게일 새처럼 그 노래를 한밤중에 다 자고 침묵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도 새벽을 기다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룻과 나오미와 나이팅게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성경으로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할머니는 막판에 손주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 룻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이 룻이 자기 아들을 시어머니한테 안겨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손주를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너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구나. 얼마나 나오미가 기뻤겠습니까? 대가 끊어졌다. 내 남편 죽고 내 아들들 다 죽고 정말 굶어 죽을 지경에 며느리마저 도망갔는데 하다가 도망 안 가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지켜주는,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등 돌리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내고 우리 서로 간에 효를 지켜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어린아이들이 효가 뭔지를 알고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클 수 있도록 모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언젠가 우리 김광진 형제가 낳은 아이가 여기 올 때 별이가 오면 우리가 한 번씩 안아주면서 별이의 양육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이런 기쁨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라 같은 인생, 고통에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룻기서의 결론이에요. 한 남자와 여자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력을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그에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들들 다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만 하나 도망갔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더 소중한 너에게 한 아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이것저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이팅게일 하나를 주신다면 그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내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7 아들보다 귀한 친구를 주셨을 것을 믿고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 저주했어요. 넌 참 하나님 믿는다는 애가 왜 이러냐. 남편 일찍 죽고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마저 도망가고 이렇게 가난하게, 야, 너 정말 벌받았다. 이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증인으로 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좋은 며느리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즉 이어주셨다. 제가 왜 여호와께서 썼을까요? 사람들의 입에서 그 사람만 보면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가진 게 없는데, 고통밖에 없을 것 같은 분인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온 하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 우주 거민들이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들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온 하늘이 증인이다. 너 정말 힘들게 산 거 우리 다 봤다. 아픈 것도 봤다. 외로운 것도 봤고 일주일 살아내느라고 우리가 다 봤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주셨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셨고 여호와께서 너의 기업을 대를 이어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별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 놀랍게도 이방 여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 누구요?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의 증조모가 누구냐면 룻이고 그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윗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룻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그 인생을 견뎌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을 견뎌내시고 살아내시고 이겨내고 계신 하늘가족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살아내면 오늘 안식일 이 고통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면 내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로 기록을 해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오는 행동 자체가 이걸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고 싶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생명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파도 소리. 또 다른 소리가 뭐가 들리십니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남해안 어디 서부에 가면 이런 몽돌 해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파도 소리에 심취한 나머지, 몰입한 나머지 파도 전과 파도 다음에 들리는 소리를 놓칠 때가 있어요. 돌 구르는 소리 들리십니까? 몽돌 해변의 아름다움은 파도가 아니고 그 파도 가운데 구르면서 그 깎인 인생의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살아가는 돌 구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사람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 사람이다. 도구를 쓰는 인간, 사회적인 인간, 이런 호모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뜻이 뭐냐? 인간이라면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깎여 나가는 그 아픔의 소리가 어느 날 내 가족을 구원하는 소리.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셔서 내가 너의 인생의 그 고난의 소리들을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의 인생에 함께함으로 거룩한 기쁨을 열매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이 고통의 소리가 아니고 아름다운 소리, 듣고 싶은 소리, 내 인생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내 인생의 노래가 마치 나이팅게일의 새소리처럼 온 어둠을 걷어내는 아름다운 소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안식일 우리 삶에 소망이 창조되기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